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가지요.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40년의 마지막 해 이때 이제 다시금 이 가나안 땅 남쪽 국경이 가데스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다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40년 전에 그 루트인 이 남쪽 방향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반역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것인데 똑같이 이제 남쪽 루트로 가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이제 이동을 하냐면 동북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그렇게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뭐 임의로 그렇게 인도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계속 이스라엘의 갈 길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임의로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쪽 길로 지금 인도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가데스에서 동북쪽 방향으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요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따라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버티고 있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조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에돔은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형 누구죠? 에서죠, 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이 에돔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에돔 나라를 그렇게 이루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한 어떤 나라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지금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을 보내서 정말 정중하게 사신들을 보낸 거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17절 보면 자, 우리는 그냥 통과만 하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정말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어떤 배경으로서는 14절을 보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지금 에돔에게
어떤 걸 지금 에돔에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 아닙니까? 우리는 동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또 많은 고난당한 거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아마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니까, 다른 민족도 아니고 형제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용납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어떤 한 나라를 관통해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참 만만한 일은 아닐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다가 갑자기 여기 땅 괜찮아 보이는데 나 여기서 주저앉아 살래 라고 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막 약탈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지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나라 입장에서는 아니 얘네를 어떻게 믿어?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신뢰 문제가 지금 기반하지 않으면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에돔에게 이렇게 우리가 동족이라고 하는 걸 부각시키고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사신들을 보내서 요청을 하는 것이 지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간다고 해서 그런 되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근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형제라고, 우리가 형제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했던 것도 아시죠? 우리가 그냥 지나만 가겠습니다. 통과만 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에돔 왕은 어때요? 에돔 왕이 18절 보니까 그 요청을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해요. 정말 우리는 통과만 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물을 조금이라도 마신다면 그 물값조차도 다 내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길이 아니면 사실은 굉장히 돌아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험한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하는데 에돔 왕은 이 요청을 단칼에 또 거절을 해버려요.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막습니다. 이스라엘 못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돔 왕이 못 지나가게 해요. 이 길을 지나가는 게 가장 좋은 길이고 이 길이 가장 지름길이기도 하고 빠르고 편안한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야 이것들,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세를 낮춰줬는데 니네들이 이렇게 나와? 좋았어.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하는 마음이 어때요? 들만도 할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돔과의 충돌을 막으시죠. 자,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같이 그래 한번 할 때까지 해봐 라고 하면서 지금 맞부딪힌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돌이킵니다. 이 길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한번 부딪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장정만 60만 명인데 물론 뭐 전쟁을 치러본 정규 어떤 아주 의리의리한 군대는 아니겠지만 아니도 못할 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한번 해봐 할 때까지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에돔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돔 민족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죠. 형제와 그래서 다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때요? 길을 우회해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렇게 길을 우회하면서 돌아가면서 아주 척박한 땅을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죠. 21장에 보면 이게 한번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그때 가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은 끝까지 에돔을 형제 민족이라 대하고 있고 에돔은 이스라엘을 우리 남남이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남남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형제라고 하고 있는 이런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에돔의 이런 모습이 뭐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는 에돔의 모습은 형제 우애를, 형제 사랑을 저버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이러한 에돔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닮으면 안 되는 모습이에요. 나중에 다른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에돔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바댜 1장 12절 보면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일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형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네가 좋다고 지금 박수칠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네가 행한 대로 너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혹은 또 형제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함께 돕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형제 우애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입니다. 형제 우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환대하고 접대하고 이러한 형제 사랑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적용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는데 근데 이제 돌아오는 거는 이제 푸대접이에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받는 것처럼 이런 푸대접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당한 대로 그렇게 똑같이 행하지 말고 우리는 그 자리를 이제 피해야 됩니다. 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어떤 그런 형태를 우리는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속상하죠. 물론 속상합니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완전 남남으로 볼 때 얼마나 게 상처가 돼요. 속상합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같이 마음이 어두워지기 일쑤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럽니다. 좀 억울할지라도 우리는 뭐 당한 대로 왜 못해 라고 하는 마음이 좀 들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비켜주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만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책임지고 계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해결해 주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놔두실 리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또 선한 일을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하고 억울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사람들이므로 여러 인간관계에서 만나는 그런 악독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이 땅에서 시행하도록 한 그 기관들에게 맡기고 법정이나 이렇게죠. 기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기 힘쓰고 악한 일을 당할 때는 참고 또 인내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